거룩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배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다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2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녀를 위로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에게는 입으로 지은 죄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찬송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눈으로 지은 죄도 많았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면서 욕망의 노예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오직 성령님께 드려서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부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 지금 죄를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교독문 101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01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함께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시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의 빈곤 하나님 은혜 성창송 드리라 저 전사요 찬송하시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에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남과 북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 국가라 생각합니다. 폐허 속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라는 점차 믿음이 떠나가고 거기에 악한 세력들이 세상을 미혹하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본능의 힘으로 잡아주셔서 분열된 이 땅이 평화롭게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심령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 되어 겸손히 주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소원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귀 기울여 주셔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투병하는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며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이외에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강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과 늘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전하시는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또한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겸손히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목소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4쪽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함께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싱 기쁘게 찬양해 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쁘게 찬양해 목소리 높여 찬양해 기쁘게 찬양해 내 마음 다하여 기쁘게 찬양해 정성 다해 찬양해 기쁘게 찬양해 내 마음 다하여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주께 영광 빌고 찬양해 할렐루야 주 이름 높이세 주를 찬양해 목소리 높여 기쁘게 찬양해 정성 다해 찬양해 기쁘게 찬양해 내 마음 다하여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즐겁게 찬양해 기쁘게 찬양해 정성 다해 찬양해 기쁘게 찬양해 내 마음 다하여 기쁘게 찬양해 정성 다해 찬양해 기쁘게 찬양해 내 마음 다하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입술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기쁘게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의 그 믿음의 고백처럼 날마다 기쁨의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갈급함으로 달려나와 싸우니 한 영혼도 거저 돌려보내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 결단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할지어다. 주님 아버지는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청종하게 하여 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는 그릇이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받고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또 은혜로 또 능력으로 또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절망을 이기는 새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희생하신 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죠. 또 오늘은 특별히 우리 민족의 아픔인 6.25 사변이 일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나라를 빼앗겨서 식민지의 종처럼 지내야 했던 그 시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초계처럼 목숨을 버리셨던 분들, 또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녀야 했던 그 6.25 사변의 아픔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담당해야 했던 우리네 선조들. 그 절망의 시간을 우리는 잘 이겨내고 발전하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세계는 강대국의 패권주의 때문에 신냉전 시대로 돌아가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긴장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계층별로, 세대별로, 성별로 갈등이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안보 문제, 모든 것이 다 불안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다 떠나서 우리 개개인의 삶도 참으로 고단하고 힘들고 외롭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의 그 절망의 순간에도 떨치고 일어나서 그것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의 모습으로, 더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그 힘.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간구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절망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그 새 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질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서 결국 죄에 빠지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혹여 지금 이 자리에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셔서 그 절망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역시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결과 이스라엘 민족은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각각 멸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또 그 땅에 남아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식민지에서 해방되기를 기도했지만 해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상황은 더욱더 암담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 세월들이 오랜 시간 동안 흘렀어요. 이제는 절망이 익숙해졌습니다. 내 삶이 뭐 다 그런 거지 무슨 소망이 있겠어. 우리 민족의 삶이, 우리 동네가, 내 지역이, 내 가정이 뭐가 희망이 있겠어. 절망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이 일상이 돼버리고 말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는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절망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이 그 절망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현실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오랜 기간 동안의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절망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절망이 일상이고 불안이 일상이고 또 두려움이 일상인 삶 가운데서 이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 우리 버리시고 다 떠나신 것 같아. 우린 다 버림받은 존재인 것 같아. 누구도 내가 원망해도 듣지도 않고 내가 억울해하도 그거 성사, 그거 재판하듯이 이렇게 나를 쳐다보질 않는 것 같아. 다 나를 떠나고 버린 것 같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현실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실을 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만 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발이 현실에서 둥둥 떠다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울러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현실만 바라본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진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너머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받아야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받는 사람과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습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숨을 쉬어야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너머에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의 모습으로 한번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어려움의 연속이었죠. 강팍한 바로가 도무지 말을 듣질 않는 것.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듣느냐? 조금만 어려워도 투덜투덜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또 모세를 대항해서 또 반역질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모세가 자꾸만 자기의 무능함이 자꾸만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격려하고 심져도 그거 할까 말까인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에서 잡아 끌어내리고 자꾸만 헌담하면은 자기가 자꾸만 무능해지는 것 같죠. 힘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 모세가 그러한 경험이 있어서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출애굽기 6장 30절에 보니까 이 모세가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혀가 뻣뻣한 자여 입이 둔한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이것은 모세가 두려움 때문에 현실만 바라보는 그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왜곡한 겁니다. 성경의 진리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7장 22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살게 하시면서 그가 이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우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말과 그 행하는 것들이 다 능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애굽의 바로를 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의 현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아무리 봐도 이 말 안 듣는 민족이거든요. 그 민족 끌고 나와야 된다는 게 엄청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 무거움 때문에, 그 힘든 것 때문에, 그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자기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이미 자기를 준비시키셨건만 이 모세는 할 수 없다.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입이 뻣뻣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모습이 어디 나오느냐? 출애굽기 4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내가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해서 난 할 수 없어요. 난 말 못하는 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입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말 잘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잘 듣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었어. 내가 너에게 말을 주면 너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너에게 말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칠 것이고 내 능력으로 네가 말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거야. 또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것까지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그에게 너를 붙여줄 거야. 너는 그에게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에게 하는 모든 말들을 그가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줄 거야.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이 괜찮다고 한다면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세상에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파워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진짜를 봐야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바라는 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바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 실상이 되는 것. 또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처럼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 그 방법이 뭐냐?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베드로, 사도 바울. 여러분 그 사람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이들이 자신의 현실만을 보았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던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진짜를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진짜를 봤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뚫고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어렵고 힘든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을 들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28절, 29절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알면 안 돼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나와 관련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읽어서는 안 돼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내가 받아 먹어야 그게 내 안에서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와 관련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알아야 돼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알아야 됩니다. 그냥 능력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그 능력자로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인도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은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뭐가 있어야 되는지 다 알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나의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통로가 있는데 그 영적인 통로가 막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와 그 나의 하나님과 막힘없이 소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보급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제때 잘 공급되어야 이 군인들이 열심히 잘 싸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급로가 막혀버렸어요. 총알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는 일밖에는 없는 거예요. 보급로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힘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의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공급돼야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통로가 막힘 없으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가 뭘 하기를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 향한 기대가 뭔지, 뭘 싫어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힘이 없으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가 없으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와 관련해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죄는 단순히 윤리적인 거,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죄. 하나님에서부터 벗어난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내게 뭘 기대하고 계시고 내게 뭘 원하시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죄가 뭔지를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구별하고 죄로부터 떠나야 우리가 하나님과 막히지 않고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막히지 않게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이것저것 권면을 합니다. 예배 잘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정말 신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담스럽다고 하십니다. 목사님이 나 미워하는 것 같다만 여러분 사랑에 받는 말은 무관심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다가 말을 하고 그냥 내번져 두는 거 여러분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를 때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게 경고를 주시면서도 생명의 일로 이끄시는 게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번져도요. 내 마음대로 해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도 내번져도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목사가 성도에게 가장 무서운 건 뭐냐? 무관심한 거예요. 그냥 내번져 두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니까 막힘없으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막힘없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막힘이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게 어떠한 존재인지, 내게 뭘 원하시고, 나를 뭘 기뻐하시고, 나를 향한 비전이 뭔지, 내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
그래야 막힘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30절부터 31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 힘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여러분 이게 상징하는 게 뭡니까? 내 한계예요. 내가 지어놓은 나의 한계 아니면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 한계. 나는 이거밖에 못해. 난 이것만 할 수밖에 없어. 내 상황은 이래. 내 가정 형편은 이래. 난 그래서 이런 인생밖에는 못 살아. 난 이럴 수밖에 없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내 정신 속에 내 영혼 속에 한계 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한계를 벗어나요. 유대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나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나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땅끝까지 갑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에게 그들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힘이 있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겠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초라해 보이고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내 상황이나 내 형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이 지역이 우리의 가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는 그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힘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기서 앙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카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바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바란다, 소망한다, 간절하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특이한 것이 함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함께 묵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앙망한다, 바란다, 소망한다, 간절하다 이 이해가 되는데 함께 묵다는 조금 생뚱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 함께 묵는 게 어떻게 앙망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대상을 얼마나 갈망했으면 그 대상과 나와 그냥 아예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묶여있기를 간절하게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13세기에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노년이 돼서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네가 정말 애썼다. 네가 원하는 걸 해줄 테니까 뭘 원하는지를 말해. 그랬더니 아퀴나스가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이 늘 저와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에게 묶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유 주님 부담스러워요.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그냥 좀 내번져둬요. 주님과 묶이는 것이 내 자유를 뺏기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묶이는 것이 오히려 내가 더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믿으며 소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하나님에게 묶이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조차도 내 안에서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을 받게 될 텐데 이 성찬이 뭡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내가 묶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찬 그냥 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묶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하셔서 내 한계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하셔서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막힘이 없게 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하셔서 내 눈에 보이는 현실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절망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서도 그 절망을 뚫고 일어나는 새 힘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하나로 묶여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받을 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도록 주님과 내가 하나가 묶여지도록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힘이 없이 시원하게 뚫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느끼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성만찬 예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굳게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다 같이 죄의 고백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시간, 먼저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갚을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건만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진정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 세례의 문답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음을 인정하십니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십니까? 진실하고 정직하게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길을 돌이키기로 약속하십니까? 우리가 연약하여 때때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기도 하지만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돌이킨 우리를 주님께서 자녀로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까? 성찬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까? 성찬의 찬송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의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의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아멘.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모인 저희 위에 성령을 내리소서.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도 성령을 내려주소서. 이 성찬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사 이를 먹고 마시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오 주님, 어서 오셔서 이 성찬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식사하시다가 떡을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잔에 포도주를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은 나오셔서 분급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분급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파란 옷을 입으신 우리 분급 안내위원, 성찬 안내위원, 통로 안내위원들이 앞뒤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안내를 받으셔서 우리 가운데에 있는 두 회종석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제일 정 가운데의 통로로 나오셔서 받으셔서 양 옆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또 양쪽 두 회종석에 앉아 계신 분들은 맨 가생이의 통로를 해서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분급을 받으시고 또 들어가시는 통로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원로 장로님들도 좀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분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장로님들 분급 받으실 때 예. 앞으로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찬송가 144장을 우리 찬양 인도자에 맞춰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분급을 받으실 텐데 분급을 받으실 때 그냥 받지 마시고요. 잠깐이라도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이 시간에 하나님
제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분급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찬양하시면서 먼저 우리 장로님들 분급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분급 자리에 서시면 제가 신호를 하면 그때 나오셔서 분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때 세상 죄를 지시고 구주라 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부디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천의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부디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하지 붉은 죄 없느니가. 조금 옆으로 다 십자가를 운나라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부디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주인치고 예수와 아니냐.
죄인 받으소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네 세상 죄를 지시고 구주다 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슨 죄가 있나 서르지 않은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죄인 받으소서. 4절로 갑니다. 예수여 나의 주 친구 예수 나리며 영원한 걸 아네. 죄인 받으소서. 한 번 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만찬 후의 기원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 저희를 위하여 온몸을 주신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희망과 용기 속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은 주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과 하나로 묶여져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기뻐하시는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며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7장 찬양하시면서 들으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4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세상에 들어가요 마음의 준비다요 임서이 하세 여호수아 본바라 앞으로 가세 우리가 조소는 주님 분 시험할 만한 너희도 넋을 말고서 남의 목숨 버리고 임성이 가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조소는 주님 분이세 앞서가신 예수님 알아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빈소리 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조소는 주님 분이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차게 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조소는 주님 품이세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모든 것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정성을 다해 구별하여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바라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에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감사 주일은 한 해 반을 지나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지켜주실 은혜에 또한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주신 은혜 뭔지 한 주 동안 또 깊이 묵상하시고 또 앞으로 내가 바라고 소망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또 하나님이 채워주실 복이 뭔지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 맥주 감사주일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매주 금요일 오후 9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연합속회로 저녁 8시에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사회는 함영희 권사님, 기도는 김정원 권사님이십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학교의 교사분들이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아울러 동시에 설교 내용이 전체 임원 교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되시는 임원들, 또 시무 임원들, 또 이제 신천 집사, 권사, 교육 대상자 되시는 분들 내일 오후에, 내일이란다. 다음 주 오후 예배에 반드시 잘 참여하셔가지고 모든 교육 과정을 잘 이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나는 원로니까 이게 아니라 원로분들도 임원이세요. 시무 임원은 당연히 임원이시고 그러니까 우리 원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시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임원 되실 이제 교육 대상자분들 이제 명단이 주보에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게 2022년 작년 당회에서 올해 임원 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 명단입니다. 확인하시고 다음 주 오후 예배에 필히 참여하셔서 교육을 잘 받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잘 받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주일 오전 1부, 2부 예배에서 성만찬 예식을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석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냥 몇 달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행사가 아니라 정말 주님과 내가 하나로 묶이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경 일독학교 세 번째 과정 7월 21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어성경이 읽어지는 구약 12주 과정 목요일 오후 7시 반에 소예배실에서 매주마다 진행이 되는데 이번 주가 이제 종강이 됩니다. 12주 과정이 벌써 다 끝나서 구약 과정이 다 끝납니다. 여러분들 애쓰셨고요. 이번 주 마지막까지 열심히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장수식당 매주 토요일마다 4층 식당에서 운영이 됩니다. 이 지역의 어르신들 식사 대접을 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나 또 열심히 잘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웨슬리 전도대 6월 30날 오전 9시 50분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또 이번에 아동부 청소년부는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를 우리 제주도 성지순례로 갔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이나마 아이들에게 더 좋게 해주려고 JJ 프로젝트 카페를 매주일 12시서부터 오후 2시까지 식사하시고 드실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평창지방 장로회 2차 원례회 오늘 오후 4시에 약수감리교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3시 반에 출발하겠습니다. 또 일터 신방이 7월 3일서부터 7월 21일까지 여러분들 직장이나 사업장 일하시는 곳 어디든지 이제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또 그곳에 비전을 가지고 놓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예배의 신방이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까지 이묘한 교육행정 목사님, 이상희 선교부장 장로님에게 신청해 주셔야 이제 스케줄이나 제가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요. 오늘까지 다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2023년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7월 3일서부터 7월 26일까지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진행이 됩니다. 주제는 나를 살리는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교회학교 교사 위로회가 다음 주일 이제 교사 헌신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마치고 우리 기획위원회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제 사비로 다 돈을 모으셔갖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식사도 대접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세한 장소와 시간은 다음 주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인도자 속장 속회공과 교육 28일 수요일 수요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속장 인도자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 새가족 사주 양육 과정을 다 수료하신 우리 김준영 성도님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김준영 성도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까요? 우리 교회랑 속해 선교회에서 이렇게 또 선물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예. 들어가서 앉으시고, 예. 우리 장로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예.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준영 성도 새가족 양육 사주 과정 잘 마치고 이제 수료했습니다.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이 늘 주의 성전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우리 반가운 얼굴 우리 군대 간 기현이가 또 이제 휴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첫 휴가가 나오긴 했는데 그때 인사를 못 드렸어요. 기현이 앞으로 잠깐 나올까요? 괜찮아요. 네. 올라와요. 네. 네. 군인이 너무 예쁘장하게 생겼죠. 네. 우리 첫 휴가 나왔는데 우리 첫 휴가 나오면 교회에서 용돈을 주기로 했어요. 첫 휴가 나왔는데 그래서 용돈 준비했는데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현이 이제 첫 휴가 나왔습니다. 우리 군대 가서 이제 휴가 나와서 첫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드렸는데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군대에 있는 동안에 머리털 하나도 상함 없도록 안전하고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복되고 형통하게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또 이영호 권사님께서 원주 기독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오늘 점심 드실 때 백철규 권사님, 심호순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대접합니다. 우리 자녀 결혼 은혜 가운데 잘 마친 것 감사해서 대접하니까 드시면서 여러분들 결혼한 가정 또 대접하신 우리 권사님의 가정에서 축복하시며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번 주 제단 미화는 오근석 집사님, 박종숙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의 감사의 제목으로 헌물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감사가 되는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는 소원도 주님 뜻이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그곳에 나를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